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기만 해도 여러분 기분 참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항상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의 평생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몇 개의 약속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개인 것 같으세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약속이 이 한 문장 안에, 이 한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평생 동안 여호수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이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적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적이 얼마나 큰지, 적이 얼마나 작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적이 강하건 적이 약하건 그거랑 상관없이 너를 이겨낼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적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 십승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가지고 싸우면 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됩니다. 적이 얼마나 센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싸우시면 내 힘이 얼마나 작은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적이 얼마나 센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서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적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자기 힘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에 골리앗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를 않으십니까?
내 적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 동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잘 보면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학교에 되게 많이 까부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얘가 키도 작고 이렇게 막 싸움도 잘 못하는데 아무도 얘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한 학년 형인 사람들도 얘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라서 그렇습니다. 혼내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 같으면 나도 함께 일어나서 주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주일이 지나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내 나이가 몇인데 다음에 해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세심하게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연약함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강하게, 무엇을 담대하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지면 쓰러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낙심하고,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에 빠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딴 것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속에 온갖 두려운 마음을 살짝 집어넣죠. 온갖 낙심되는 마음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디 넣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만 넣을까요? 마귀는 지금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의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의심이 점점 우리 안에 커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온갖 문제가 내 앞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여러분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잉크가 한순간에 다 퍼져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작았던 의심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을 하나 쓱 던져놓습니다. 그럼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평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불평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언제 집어넣는지 아세요? 마귀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같은 상황에 두려운 마음을 싹 집어넣습니다.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 화가 나는 마음을 쓱 집어넣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되고 상처받은 그 순간에 낙심받는 마음을 싹 집어넣는 겁니다. 원수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죠. 그럼 그 가라지가 자라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덮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마음을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준비됐나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마음을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답들이 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메리조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염려라는 말 안에 나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나뉘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이 염려할수록 자꾸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동물에 관한 무슨 다큐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걸 보면 가끔 이렇게 사자나 표범들이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나 표범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잡아먹을 동물들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마리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마리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물을 잡게 되는 거죠. 목표물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사냥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권력도 좀 쫓아갔다가, 때로는 명예도 좀 쫓아갔다가, 때로는 학벌도 좀 쫓아갔다가, 재물도 좀 쫓아갔다가,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그 일들 때문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의 적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의 가장 큰 적은 두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중요한 일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일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중요하고, 재물이 너무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일이 맞죠. 건강 중요하죠.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수많은 것들을 쫓아가다가 가장 중요한 주님 사랑하시는 일 놓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밸런스를,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만, 기도원 뭐 이런 곳에 가서 그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또 반대로 그냥 일단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두 개의 밸런스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과 교회 안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야 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했죠. 동시에 하나님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보고 있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하는 거 하나도 참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자동적으로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두 개를 다 잘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맡겨주셨는데 제 힘으로는 다 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신실한 청년들,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신실하기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만 신실해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죠. 제가 이런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해라. 내가 보기에 너희들의 문제는 둘 다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 말씀 준비됐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오늘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평탄한 길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눈 감고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눈 감고. 눈 감고 뛰어보신 적 있습니까? 눈 감고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눈 감고 걷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달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깜깜한 밤중에 눈을 감고 달려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돌뿌리 하나를 피하기도 쉽지 않죠. 하나 우연히 잘 피했다고 해도 또 다른 돌뿌리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어려움 하나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그 어두운 길,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 율법책이 내 입에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보여주셔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상은 뭘까요? 묵상 뭐 하는 게 묵상이죠? 묵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면서 그 뜻을 준비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묵상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기다리는 순간이 묵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먼저 그 길을 찾는 시간. 안 그러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평양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그 방향에 내 삶을 맞추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가기는 빨리 갈 수 있어요. 묵상 안 하고 빨리 달려갈 수 있죠. 그런데 방향이 틀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빨리만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크리스천조차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여러분, 인내심을 구하면서 지금 당장 달라고, 이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보다 자꾸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준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죠. 그 모습을 본 사울이 그럼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죠. 분명히 사울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넌 그걸로 인해 버림받게 될 거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그 말을 듣게 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내 마음대로 달려갈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도에만 집중하다가 틀린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건 사울의 제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달려가기보다 먼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먼저 묵상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길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묵상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묵상은요, 그냥 주저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게, 생각만 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세워라 내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에 이제 생각이 하나 들어서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혹시 선생님 중국어는 좀 하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중국에서 뭐 하실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기술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러면 혹시 중국에서 뭐 하시려는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 가면 뭐가 있겠죠.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가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포장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사실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싫어서 도망쳐가는 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먼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거기 순종해서 준비를 하면 그 다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간 단계가 없이 우리는 가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평탄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전에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형통하게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탄과 형통보다 먼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지켜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형통함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붙잡고 싸우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적들이 두렵고 상황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길 지켜주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